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10일 목요일 말씀 12돌의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1세대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이 그 다음 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참 드물죠. 부모 세대 그리고 조부모 세대가 그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이 그 후세대에게 전수가 잘 되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그 자녀들 혹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신앙을 이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홍해강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여호수아가 그들이 참된 지도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계속 있을 그러한 전투, 그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들의 그 전투를 치러 나아갈 것.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들과 늘 항상 함께하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이 기적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시구나. 이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들만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돌을 취하여서 그 강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마른 땅에서 그 들어 올린 그 돌을 유숙하는 그 길갈에 이렇게 쌓아놓고 징표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그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앙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기념비잖아요. 그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을 하여서 각자가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 시대적으로는 그것을 징표로 삼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현재의 신앙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무엇을 경험하였으니 이게 역사적으로 무엇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먼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며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뜨거운 신앙이 늘 현재에서 연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말로만 전수가 안 되어진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실감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가 목사이지만 자녀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그 아이들이 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들이 체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야 하며 그리고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 어떤 세속적인 것에 늘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 세계관이 되어지도록 계속 대화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세계관에 대하여서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쉽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자기의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예, 자기는 그냥 자기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게을러지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또 깨어나면 되겠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왜냐하면 지켜보거든요. 자녀들은 지켜보고 연약한 신앙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늘 지켜보고 그리고 연약한 신앙인들은 나중된 신앙인들은 또 먼저 된 신앙인들을 늘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먼저 된 신앙인들이 그 나중된 신앙인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어떤 책임감은 다 부여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간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중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이죠. 나도 과거에 그랬어. 이런 말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1세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 1세대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들이 놓친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교육과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는 놓쳐버려요. 그것이 핑계는 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내 할도리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손들 그리고 내 후세대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뭐 핑계는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핑계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 1세대들의 신앙은 성공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장로들도 죽고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안한 이제 이미 그 조상들이 평안한 삶을 일궈놔 버렸잖아요. 전투는 그들이 하고 후손들에게는 좋은 걸 물려줄 거야 하여서 땅을 물려줘 버렸는데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그 물려받는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상하게 나라가 가난하고 그럴수록 그곳에 신앙이 부흥해요. 그런데 그 부흥하던 신앙도 나라가 부유해져 버리면은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성도들이고 교회고 막 하나님 앞에 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땅, 큰 땅을 얻어서 아주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잘 설비를 해놓고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거 받아 누리느라고 신앙의 어떤 그 영적인 전투력을 다 상실해 버린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가난하고 그럴 때는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지만 안정세를 이루고 풍요로워지면은
그 신앙이 또 잠자버려요.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떤 적절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삶의 긴장감을 주시는 것은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필요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자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나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신앙을 계승해야 하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것이 전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먼저 주님 앞에 깨어 있을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에 대하여서 신앙이 건강하게 전수되어지도록 늘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맡겨진 연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기에 하려면 내가 먼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현재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삶, 그 삶에 역시나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